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로 이제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써주신 것이고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 거하면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고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서로 이간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모함, 음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배경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진리 안에서의 이 자유에서 다시 율법주의로 속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고 사람을 바라보게끔 이 거짓 사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칭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서로를 지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욱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요. 바울은 그 반면에 자기 자랑을 조금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 안에서 주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눈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외모, 약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의 정면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어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은 사실 많이 읽고 들어왔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그때 두 번째로 낙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낙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바른 이해를 할 때 그때도 고린도후서 12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시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씩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떤 걸 자랑해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 내 경력이 얼마나 화려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고 내적으로 얼마나 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연약함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내가 너희들보다 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또 자랑을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로 나아간다고 1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봐서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환상과 계시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 그 권능의 완전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이 이제 보통 4년 만에 열립니다. 4년마다 열리면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금메달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어떤 사람들이 금메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쫙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빠지지 않는 대목이 그 사람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땄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나고 하나도 결점이 없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은 그거 당연하구나, 그 사람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참 우리가 보기에 힘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자랑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는 천국, 낙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010년경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었는데 어떤 소년이 쓴 책입니다.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였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로도 그 제작이 되었던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제 천국에 가서 뭘 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2015년에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그 저자였던 그 소년입니다. 알렉스 말라키라는 소년이 양심선언을 통해서 가짜였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누가 보고 온 것, 특히나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데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또 뭐가 없다고요? 예? 바다가 없다고. 예. 예. 제 전공이 뭐라고요? 예, 바다를 전공하는 해양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눈물이 없고요. 영원한 그런 곳이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요. 5G 와이파이가 잘 터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엔 과연 무엇이 있길래 그거보다도 더 영원토록 그럴 것인가,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보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듣고 싶잖아요. 당연한 그런 사람의 소망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 예, 그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을 자행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 예, 그러므로 그러한 논리를 봤을 때 보고 와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이거나 아니면 헛것을 봤거나 꿈에서 본 것이거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2장에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알았는데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3인칭으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랍비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전할 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요한을 자신을 요한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고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습니다. 모든 주석서와 성경 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라고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내 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잠시 몸 밖으로 나갔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기 14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지역에 태어나면서부터 발이 약해서 불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신의 이름인 주피터와 머큐리로 신격화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사도의 표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분량 이상으로 인간 이상으로 신격화되는 그렇게 높여지는 일이 있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바른 교리를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게 되죠.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생각을 하고 도시 밖으로 버립니다. 끌어냈다고 이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죽었는지 아니면 잠시 혼만 떠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대기권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 그리고 구원받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어떻게 갔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얘기했던 그 셋째 하늘이 4절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낙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럼 이 낙원이 어디 있었느냐를 우리가 간단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원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오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같은 날 죽게 됩니다. 그때에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바로 그 구렁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으로 이제 나사로가 가게 됩니다. 서로가 볼 수가 있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으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에도 감각이 있고 어느 정도의 몸이 있어서 뜨거움과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낙원에 대한 이름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바로 죽은 후에 그 혼이 낙원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낙원은 어디 있었냐면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아들도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디에 계셨느냐? 땅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땅의 심장부에.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한 강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있는데 이 낙원이 어디에 있느냐? 땅의 심장부에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땅의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끌고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낙원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가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땅의 심장부에 그리고 지옥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원이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우리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요, 뭐 세상에 뭐 구천을 떠돌다가 그 영이 어느 정도 뭐 몇 개월 뭐 몇 년을 떠돌다가 가는 그런 일 없고 죽자마자 지옥 또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왜 안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고 부모님이 실제로 부모님의 혼이 돌아다니시다가 제사를 지낼 때 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드신다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안 계시고 그리고 바로 그 셋째 하늘로 가신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낙원은요, 그리고 천국, 셋째 하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약속하신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으로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셋째 하늘과 천국과 그리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4절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올라갔습니다. 여러 말도 들었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14년 이상 그 전에 그것을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14년 동안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아내한테는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가족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들을 알면 형제들 알아야 되겠고, 형제들 알면 친한 사람들 알아야 되겠고, 그럼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14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무엇만 얘기합니까? 갔다 왔다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참 고집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본 것도 많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높여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높여질 수 있고, 이런 얘기 한 번 더 얘기함으로 해서 큰 사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분리하고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그 겸손을 보게 됩니다. 자랑은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고난받은 것만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낙원을 받습니다.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나는 무엇을 얘기해도 진실만 얘기한다. 천국에 갔다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진실만, 확실한 사실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한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랑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어떤 위치만큼만 알아달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거보다 더 크게 자랑을 할 때 있는 것만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부풀려서 자랑하고, 지난주에 군대 갔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군대 갔다 왔을 때 항상 군대에서 만난 동물은 공룡 수준으로 큽니다. 부풀리게 되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있는 그 모습 이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려하여 이제는 그만두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낙원을 다녀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났고요. 천국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염려의 자랑을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도 바로 직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격화되는, 사람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그렇게 대접받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돌에 맞고 잠시 셋째 하늘에 다녀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의 것들, 이 사람은 결점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약한 점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인간으로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다가 육체의 가시에 대한 내용을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염려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사탄의 사자 메신저를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 안에 가시를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계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이상으로, 사도 바울 그 분량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되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분량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염려했고 하나님께서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이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크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뭐 잘 전하고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높여지게 됩니다. 높여지면 그 사람 그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지체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됨을, 그것을 보시고 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약한 점, 연약한 점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셔서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 안에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질병으로 보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질병이 눈에 관련돼 있다라고 성경적으로 이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육체 안에 무언가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시험한다, 자기 자신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래서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한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눈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통 이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본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 육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얼마나 큰 글자로 썼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편지도 써야 되고요, 뭐도 읽어야 되고 사람도 봐야 되고, 사실 이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3번을 간청했다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는 기도고 저도 하는 기도잖아요. 병이 있으면,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정말 더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그 위대한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햇볕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잘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흠없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죄에서 구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도 바울한테도 충분히 족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준 것이 훨씬 더 많고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두 다 강하고 완벽하면 그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느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관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완벽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 강한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기뻐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제는 내가 뛰어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머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일생 전체를 다 완전하게 지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갔다가 나중에 실족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엉망이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그 완벽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도요. 처음에는 사도의 표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기적도 행하고 많은 병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의사였던 누가를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후반부에는 아무도 못 고칩니다. 디모데도 고치지 못해서 포도즙을 마셔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할 정도로 그냥 나한테 잠깐 와라 내가 한번 안수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큼 이제는 사역의 후반부로 성경의 완성 단계가 됐을 때는 그런 사도의 표적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연약함을 통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는 그것을 인해서 더욱더 기뻐합니다. 연약함을 이제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건 못 들어주시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바울 위에 머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절에서 확신에 차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연약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있을 때 기뻐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이뤄내 주심으로써 그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33절에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 통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좀 건장하고 체격도 있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매번 선교 여행을 갈 때 1000km, 2000km가 넘는 거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면 뛰는 것도 잘하고 말도 잘 타고 이런 것들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더욱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그것보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궁극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천국을 봤거든. 그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들 아냐? 나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서 이런 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있는 것들만 해도 사도 바울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와 연약함을 비난하고 책잡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약했다는 것.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2장을 통해서 가짜에게는 육체의 가시 그리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계속 높아지고 대접받고 기고만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연약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는 일이 이 사역자들한테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셔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에게는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 연약함을 보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대전에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을 때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웠고요. 그리고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고 거리적으로도 멀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이 좋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가 주님의 주인 되시는 대전은혜 침례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오면,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들을 지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간증하시고 이제 그 신앙 여정하실 때 대부분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알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 혈통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답답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예수님 한번 봤으면 그저 그렇게 안 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감사해야 하고 그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잘해서냐 아니면 나의 강인함이냐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뭘 잘해서 커지고 교회 건물이 굉장히 웅장해지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 합니다.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증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무엇입니까? 체력이십니까? 아니면 나이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시는 게 있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 부족함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그 영광스러운 계획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는 그 분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자격이 없는데 써주시는 거잖아요. 써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역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지체들을 케어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넓히는 데 우리를 쓰시는 그 사역을 이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요.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